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여기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 책이 막 젖어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렇게 지상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막 레갑과 바하나 막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조차 사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이 관통하기, 여러분 이것을 들으셔야,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한 창세기 좀 읽다가 뭐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못 읽잖아요. 왜냐면 너무 막 재미도 없고 뭐 어디 제국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요.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라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노예는 때리고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인권이라고는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신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서 뭐가 바뀔까요?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동형 텐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농경 생활이 되기 때문에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그리고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재산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보호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를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를 뭐라고 하죠?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또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왕 세우는 것은. 왜냐면 내가 왕이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나게 계속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세워진 왕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일부 예배랑 다르네요. 네, 사울 왕입니다. 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 왕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부터 죄를 짓게 되었고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결정적인 그런 죄악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도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보다 부하가 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 사람이 나보다 유능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워낙 은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남은 인생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내 신하인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일념하에 그의 모든 남은 왕의 생활들을 그렇게 보냈다, 탕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하고 꼬였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맷돌로, 그리고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고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그 신하의 삶을 보냈었는데 상을 줘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시기와 질투에 미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있거든요.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미갈은 누구 딸이죠? 사울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딸을 아내로 있는데 뺏어 갖고 발디라는 남자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윗이 이제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활이 무려 10여 년 정도로 추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까요? 땅바닥에서 자는 거죠. 땅바닥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자면서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언제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도망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되니까 막 침을 질질 막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얼마 전에 드디어 사울 왕이 죽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왕이 이제 되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부하였어요. 근데 그 아브넬도 또 다윗의 부하였었던 요압에게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요압도 죽고 사울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구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보셋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윗자리에 있는 누구만 없어지면 내가 저기 윗자리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이스보셋의 부하였었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이스보셋 죽여줄게.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그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하겠지. 그리고 내가 출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 표현이죠? 레갑과 바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레갑과 바하나가 분명히 다윗이 생각하기에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으니까 원수 사울의 머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갖다 주면 나를 정말 출세시켜주겠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 명이서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가 작당을 하고 사실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두 명이서 잔인하게 죽여놓고 누가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지은 다음에도 어떻게 정당화할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듯이 그렇게 정당화시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니네 뭐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죽여줬으니까 내가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 위기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고 살려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들 두 명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왕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1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니네들이 이렇게 죽여갖고 오면 좋아할 줄 알았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사울 왕이 그때 아까 사무엘상 마지막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었을 때 왕관과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이 들고 와서 이거 사울 죽은 거 제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기대에 차가지고 원했던 거예요. 사울왕 죽인 거 제가 소식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 내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같은 악인이 의인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죽여놓고서 니네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지금 벌합니까? 레갑과 바하나에게 상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죽여온 그들을 벌 주는 것이죠. 다윗의 출세를 위해서 돕는다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벌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렇죠? 이스보셋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안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진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막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너 때문에 내가 망쳤다. 이런 생각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문자가 와 있길래 문자를 봤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한 부부가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문자로 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은 정말 몇 년 동안 식사도 함께 하고 기도 같이 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도 대화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문자로 통지를 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설교한다 그랬지 오늘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직장도 다 힘드시겠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계속해서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이거를 알았다면 제가 20대 초반에 목사한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제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뭐죠? 원수 같다는 생각이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이 막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싹트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다 보면 마음속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또 더군다나 화해까지 나아가는 거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당신 원수잖아요. 당신 원수를 그 원수 아들이에요. 죽이면 이제 왕 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응은 비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되갚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 탓이겠죠. 그래서 누구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기대를 품고 온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사울 왕을 비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 10여 년간 흘렀었지만 그 힘든 시간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이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을 쳤다. 진짜 바닥이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보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바닥이 있잖아요. 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여호와께서 매번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형들이 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라헬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라헬만 엄청 사랑하니까 그래서 편애를 받았죠. 그래서 막 예쁜 옷도 막 아버지가 혼자 입혀주고 나머지 형들은 별로 안 좋은 옷 입고. 근데 거기다가 막 꿈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 절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얄미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확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죽이기는 좀 뭐해가지고 인신매매범한테 팔아 넘겨갖고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요셉도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몰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 쳤잖아요. 그렇죠?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은 우리 요셉이 우리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죽이지 말라고. 왜냐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요셉이요.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야. 형들 괜찮아. 나 형들 원망하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제 5년 동안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함께 저랑 공부를 하셨던 우리 김성호 목사님, 김시진 사모님, 예안이 그리고 지음이는 한참 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보고 우리 같이 사역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사역했을 때 막 성지자매님, 뭐 저기 윤경자매님 저희가 다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달라스에서.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보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사진을 하나 거기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저기 저 등이 크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죠? 김성호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에 김시진 사모님 웃고 있고 저기 지금 공주옷 핑크색 옷 입은 친구가 예안이 그리고 빨간 장화 신은 친구 유모차 앉아 있는 친구가 지음이
아, 정말 저렇게 예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유학 생활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또 신학생의 또 생활은 좀 더 힘든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도 참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도 아, 이거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저기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아기 2명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저렇게 가시면서 저희 집에 막 1,000불을 헌금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 내 친구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돈 때문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힘든 시절을 함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학원 강사를 몇 년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2달 지나고 나니까 은행 잔고가 0원이 되는 거예요. 아예 돈이 없어요. 차 사고 그리고 아파트 얻고 그리고 학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안은 통일교 들어보셨나요?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보다 낫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통일교 막 그 통일교 지도부예요, 지도부. 우리 고모 막 통일교 목사도 있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유학생활 2달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돌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생각됐어요. 아무데도 도움을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서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채플 막 신학교 채플에만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막 쏟아졌었어요. 너무 상황이 비참하다고 생각되고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울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네, 해 주신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안 해줘요. 하나님이 상황을 안 바꾸죠. 그냥 뭐 한두 푼 필요한 것도 아니라 매달 사실 몇천 불씩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 막 기도를 해도 돈이 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겪는데 이게 뭐 기약이 없잖아요. 졸업하려면 아직 5년이 남았는데 매 학기마다 제가 학비를 못 내 가지고 막 경고 맞고 막 파이낸스 오피스에서 전화 오고 그러니까 이메일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 학비를 못 냈으니까 당신 어카운트가 홀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 못 합니다. 이런 거를 학기마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 부모님은 막 예수님 믿는 막 장로님, 권사님 아니고 막 통일교 막 조상 숭배 막 이런 거 하고 막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후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막 김성호 목사님은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막 우리 아들 최고라고 막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어머님이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죠.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나는 통일교고 우리 와이프 부모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맨 땅에서 헤딩하는 기분이 드니까 막 원망이 집안 원망, 부모님 원망, 뭐 여러 가지 원망.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막 이런 원망들이 막 솟아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요, 유학 때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어요. 뭐 트라우마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그 유학 생활 때 일기를 썼었거든요. 제가 종이에다 쓰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게 한 10년짜리가 있습니다. 막 거기다가 막 제 속마음, 가족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막 속마음 있잖아요. 막 하나님 누가 미워요, 하나님 막 오늘도 힘들어요, 왜 학비를 못 냈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이메일들을 막 썼었어요. 일기를 썼는데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제가 몇 년 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보석과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 많거든요. 막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 막 그 마음속에 그 시편과 같은 여러분 그런 울분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날아가니까 막 너무 속상했어요. 그 안에 설교의 보화들이 예화들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그게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게 딱 일기장이 열렸는데 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메일에 막 이런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파워포인트 이메일 네네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지만 이제 저에게 DTS가 저희 학교예요. 저희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뭐 제가 영어 이름이 데니얼인데 디얼 데니얼 하면서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분이 어나니머스 기프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누군가 헌금을 줬으니까 받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학비를 누군지도 모르는데 학교 계좌에다가 누가 막 1,000불씩 어느 날은 500불.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냐라고 학교 파이낸스 오피스에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저쪽에 또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저 후배도 제가 유학생 때 갑자기 연락을 해서 형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매달마다 막 저에게 막 후원금을 보내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저 후배가 형 이제 그만해도 되지?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다윗이 9절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신자들 자기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저렇게 사랑했을까요? 혹시 제가 이렇게 뭐 어려울 때 뭐 돈 받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여러분 혹시 화나는 분 있나요? 요즘에 내가 지금 나는 응답이 안 되는데 저 목사 와가지고 막 자기 돈 받았다 그러고 막 헌금 받았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 그러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진짜 목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기분을 제가 언제까지 느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인생에 뭐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언약은 주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막 통일교 막 해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막 일본에 막 어떤 사람 통일교 신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안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기도하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급하게 한국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이제 한번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딱 독대하고 엄마 이제 암 진단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었을 때 죽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또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이나 엄마를 붙잡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막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전도를 하면은 보통 한 몇 명이 다 노라고 합니까? 9명은 안 듣는다 그래요. 이제 됐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9명이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1명, 2명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튕겨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전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만 예수님을 믿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암 진단 받으니까 이게 또 이게 또 내세가 또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엄마가 진짜로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출석을 하고 사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간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막 목사 된다고 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소리 지르셨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집 나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집 나가서 막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막 갈 데가 없으니까요. 막 집 나가고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제가 막 무슨 임원 같은 거 하면 양복 입어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계단에서 막 양복을 벗어가지고 평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SFC 막 활동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몰래 숨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핍박하셨던 그 어머니가 20년 만의 기도 끝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암 때문에 그냥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암 치료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몸무게가 20kg까지 빠지셔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암 치료하시다가 고생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원망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주일에 되면은 청소년부한테 설교해야 돼요. 근데 평일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며칠 전에 저희 누나, 여동생 그리고 저, 아버지 이렇게 4명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리더들한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한번 제가 인도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리더들이 너무 잘했고 기도해주겠다고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 말씀 준비 잘 하시고 찬송가 준비 딱 하시고 막 이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막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프린트를 요한복음 3장을 프린트를 해서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마음이 너무 졸였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기 아침에 다 모여서 뭐 거기 무슨 바닷가 뭐 어디 뭐 산책하자 그랬는데 제가 산책하지 말고 오늘 가정 예배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웬일로 그래 가정 예배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요즘에 다 막 누나랑 여동생도 신앙에서 좀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3장 16절 아시죠? 그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 의심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6개월 동안 전도사 생활 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한 거거든요.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라스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휴학하고 막 그러고 달라스에서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낮잠에 들었어요.
낮잠을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는데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예쁜 옷을 입고 활짝 웃고 계신데 그 뒤에 노란색 그 개나리 꽃 같은 게 쫙 펼쳐져서 활짝 웃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천국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막 울었어요. 울고 누나가 요즘에 좀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다시 다녀!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동생도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을 생각했을 때 참으로 원망스러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되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요즘에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내가 니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믿음으로 멈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시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안 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내 자신이 싫어요. 너 이것밖에 못하니? 너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때 시험을 잘 봤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면 그때 어떤 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런 과거의 후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살다 보면 지금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요.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막 상상하면서 미래에 살거나 그러니까 정작 현재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거울 보고 막 나는 오늘 최고야 할 수 있어 막 자기 최면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귀한 자예요. 사회에서 그 어떤 대우를 받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내가 이렇게 사람 죽여갖고 오면은 다윗이나 출세시켜주겠지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삶을 개척해 해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웃긴 얘기도 좀 하고 괜찮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리라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 그 길은 막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상황, 힘든 상황, 정말 최악과 같은 상황,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모든 상황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